시편 66편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시편의 내용은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는 내용이 1, 2편에 있었고요. 그 언약이 기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3편부터 106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구하는 시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나라 창건 전에 강구했던 내용과 선민나라 창건 후에 강구하는 내용,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또 강구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분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선민나라 창건 후에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의 것이 주류라는 얘기지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내용 속에서는 가끔씩 다른 부분도 있는데 내용상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단계, 그때의 말씀이 42편부터 48편까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물론 그것은 선민들이 불의한 일에 빠졌을 때도 있고요. 악인들이 악행할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악행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 65편부터는 하나님 찬양을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은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셔야 되고,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측면의 기도 내용이다. 또 강구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편의 내용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언약 자손이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번제 드릴 것을 서원하는 내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편을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자손이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깨닫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본편의 내용을 보면요, 본편은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건도 있지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다가오기에 가장 큰 그런 능력의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도 바로 홍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그러면은 홍해 사건이 배경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 장면도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한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사건을 예로 끄집어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66편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 내라는 말이요,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라는. 찬양이 사실은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즐거워서 하는 일인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찬양할 때는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란 뜻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드높이고 부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어미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습니까? 이렇게 감탄하라는 거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사건 속에 부딪혀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 보면 강구죠, 그렇죠? 강구인데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달라, 그 말이죠. 원래 삼남안상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지음받았는데 나름대로는 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속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속셈이 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 선악과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그걸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렇죠? 피조물은 하나님 절대자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게 사실은 그 본래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꼬인 게 이제 사단이 있죠. 사단이 그렇게 꾀했죠. 꾀니까 그래, 나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단 말이야? 정말 지혜롭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사실은 가장 악한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다. 만물은요, 만물도 물론 부패했지만, 그리고 썩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복하느라고 그렇게 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스르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만물처럼 순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강구하지만 그 찬양이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라.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당장 내가 못 깨달아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없고는요, 뭘로 결정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깨달으면은 찬양할 수 있고요, 깨닫지 못하면 뭐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야, 하나님 뭘 하셨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반문하죠. 뭐 만물이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고 본래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연관을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 돌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호박이 하나 뚝 떨어져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박이 그 넝쿨이 다 죽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주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잘랐대요. 그러니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벌레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이 했느냐 벌레가 했느냐, 벌레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연이 그런 거고 저절로 그런 거고 뭐 그냥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나를 지금 고쳐 주려고, 내 생각을 지금 바꿔 주려고 지금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해석 차이예요. 해석 차이.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석을 바르게 하면 정말 오늘 아이들 저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꽃 한 송이 핀 것만 보고도 야 진짜 하나님의 작품 놀랍다,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다, 이렇게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걸 해석해주는 그 능력을 길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건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뉴스 듣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초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놨더니 권사님 한 분이 묻더라고요. 이 초코파이가 뭐예요? 왜 이런 게 있냐는 거죠. 뉴스 안 보셨냐고 내가 얘기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물론 보셨겠죠. 보셨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셨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초코파이 하나를 보면서도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계신데 그분이 군대 교회에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매주일이면은 초코파이를 이만큼 몇 상자를 가지고 가십니다. 아예 군인들 오면은 무조건 초코파이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뒷전이에요. 우선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예요. 초코파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먹으면서 즐겁게 히덕거릴 때 그때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복음실은 초코파이죠. 복음실은 초코파이예요. 옛날에 뭐실은 열차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실은 열차 그런데 이건 복음실은 초코파이예요. 예. 근데 그 초코파이가 지금 북한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에서 그게 지금 아주 인기리에 그냥 그게 암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의 사상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복음도 사실은 또 들어가고 있어요. 예. 복음도 지금 사실 개성공단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죠. 현재 안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초코파이가 입속에서 사르르 녹듯이 그냥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의 라면, 한국의 초코파이, 이제 그 맛이 들려버렸어요. 그 사람들도 맛이 들려가지고 이제 그거 아마 그 인백이어가지고 못 뛸 거예요. 나중에 생각날 거예요. 두고두고.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초코파이 못 먹어서 안타까울 거예요. 아마 앞으로.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문화도 들어가고요, 우리나라의 사상도 들어가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복음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거기 갔습니까? 초코파이로 갔습니까? 그 뉴스는 지금 다 듣고 있었죠. 사실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에요. 지금 뭐 남북이 이런 상황이 무슨 초코파이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 잘 때려치웠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별의별 해석이 다 있죠. 해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석 관점이 어디 쪽이냐면은 그냥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군사적인 이익이라든지 뭐 한반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장 보면은 왜 쓸데없이 북한 사람들한테 돈 갖다 줘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이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를 봐야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 하나님은 지금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복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다 사전 포석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의 어떤 선이 지금 끊어지는 것을 사실 제일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이익 본다 안 본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벌써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어느 쪽으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만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은 안 해요. 왜?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아니면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으로 7절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언약 자손들에게는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극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건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돌리는 거지,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영혼의 실족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들고 정말 죽을 코에 빠졌어도 그게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영혼으로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좀 손해 볼 수 있어요. 뭐 몸도 좀 다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실족시키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보세요. 과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시험하시는가? 마치 은을 단련한 같이 시험한대요. 이게 원래 금보다도 더 연단이 큰 게요, 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녹는 점이 더 높아요. 온도가 더 높아가지고 은은 금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불을 가해야만이, 그것도 더 많이 가해야만이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말은 굉장히 혹독한 시험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치를 때에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도 하고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방법들이에요. 그물에 걸려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적에게 그냥 포로 잡혀가거나 이런 일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막 짓밟았다는 거죠. 우리를 막 농락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뭐 아래 놓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방법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자,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시험을 거쳐서 시험의 통로를 통해서 결국 불과 물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거치고 나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풍부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과정 가지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쩔쩔매고 뭐 중리 사니 이렇게 소리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서도 요업의 결말을 보고 이런 말 하죠. 요업의 결말. 인내 끝판왕이잖아. 그렇죠? 인내 끝판왕. 그 끝판을 봐야 돼요. 우리 의인은요, 물론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정은 어떤 면에서 참아야 될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평가할 부분이 아니에요. 결말을 봐야 돼요. 결말을. 그리고 결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연단받아서 불과 물을 다 통과하고도 마침내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결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죠. 현재를 참는 거죠.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제가 이것이 그 애굽에서 인도에 냈던 그 홍해를 배경 삼아서 말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9번이나 10번이죠. 총 10번이나 시험을 하시죠. 근데 그게 시험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악한 자에 의해서 계속 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10번째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굴복을 시키죠. 그래서 겨우 이기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돌치시죠. 돌쳐가지고 사실은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돌쳐가지고요 홍해 앞에다 딱 갖다 놔버려요. 홍해 앞에 갖다 놓으니까 꼼짝달싹을 못해요. 양쪽은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곡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협곡으로. 하나님이 하필이면 또 좋은 길 놔두고 왜 협곡으로 집어넣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협곡에 딱 집어넣고 앞에는 홍해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은 이제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아, 갑자기 이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리 가면 뭐 좋은 길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따라오고 보니까 앞에 그냥 홍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은 저쪽에서 보더니 저놈들 봐라, 저 길을 헤매고 지금 광야를 빙빙 돌더니만 저 협곡으로 들어갔네. 이때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항복했던 애굽이 다시금 마지막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일망타진하자. 그리고 그냥 뒤쫓아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면서, 홍해를 열어주시면서 그 애굽 병사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수장을 시켜버리잖아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뒤를 이제 뒤 돌아보면 뭐예요? 뒤로 이제 갈 수 있나요? 뒤로 이제 홍해가 딱 다시 닫혀버리니까 갈 수도 없고, 갈 이유도 없고, 다시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된 물과 불을 통과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셔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과정 속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런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당장 뭐 조금만 한두 가지만 얻거나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모세한테 대들잖아요. 백성들이 대들면서 이렇게까지 건져내 놨는데도 조금 있다가 양식 없고 물 없으면요 또 막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무덤에다가, 광야에다가 무덤 쓰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또 반항하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인데,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를 하신다. 그러니까 결말까지를 봐라, 그 얘기고요. 15절 봅시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그렇게 이제 서원을 했다는 거죠.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도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벌벌 떤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다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할 테니까 그거 들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물론 여기는 이제 다윗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그때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모세가 그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모세가 전파하듯이 지금은 물론 다윗이 그것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선언하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성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거기에 어떤 사특한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산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지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가 지금 외치는 이 말에는 정말 하나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데 언약자손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인자를 베푸시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깨닫게 되고 인자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자, 67편으로 넘어갑니다. 67편의 내용은 은혜로 복을 주시면 구원받은 민족이 찬송할 것을 서원합니다.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어디서 이런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그랬는데, 사실은 어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한테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 그러면서 그런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복을 달라는 거는 그냥 어떤 현세적인 복을 달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 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한다. 자, 그리고 그 복이 주시게 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 복을 통해서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결국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런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도가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것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 천하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온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드셔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의로운 백성들,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가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구의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복을 주심으로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요 그냥 복음만 전파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개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너스로 뭘 주십니까? 물질도 함께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풍요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백성들이 깨어나고요. 깨어나니까 또 많은 것이 새로운 것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풍요롭게 되어져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걸려 넘어지는 자도 있지만 어쨌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선포되는 곳곳마다 경제적인 발전, 이 또 지혜의 발전, 지식의 발전, 또 모든 면에서 문화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발전되어져 가요. 사실
지금은 워낙 세상도 많이 밝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와 사회의 어떤 그 간극이 많이 좁혀졌지만 우리나라 초기 때만 해도요, 이 교회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서 정말 놀랍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새롭고 아주 탁월했었어요. 탁월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질문하고요, 교회 와서 답을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교회 와가지고 도움을 잊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독립할 때도 보면요, 독립할 때 36인이 그 독립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0인인가요? 네, 맞나요?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초대 뭐 장면이 초대 이승만이나 또 백범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김구나 이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그만큼 깨어나게 한 거예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급속히 경제도 좋아지고요, 사람들도 깨어나고요, 문화도 발전하고요, 모든 면에 다 앞서가게 됐어요. 사실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저 중국에, 우리는 이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피부로 잘 안 와닿는데, 이제 지금 중국은 지금 막 복음이 한참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사실 복음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요, 서쪽은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먼저 발전이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땅도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경제력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요함도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덩달아서. 그러면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마지막에는 온 천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결국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찬양하겠나이다라고 서원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서원한 내용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거죠.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68편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구원하시면 찬송할 것을 서원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진다. 그러면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들을 대적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의인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나중에 그런 표현 아시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날랐다.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이 하늘을 나르시는 분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백성들을 업어 날랐대요. 업어 날랐대요. 예, 이제 물론 시적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기뻐 찬양한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자기 땅에서 나갔죠. 나가가지고 원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국 땅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나그네죠. 나그네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400년간 종살이로 내가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과처럼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은 고아였고 나그네였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과부 같은 그런 신세였어요. 그렇죠?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나그네 생활에서 주인 생활로 바꿔놨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떠나질 않으셔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남편이 되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너무 감격해가지고 셀라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잠시 쉬느라고 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목이 메일 때가 있잖아요. 목이 메이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서 나가면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과와 가부와 나그네로 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그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땅이 진동했다. 그 앞을 가로막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요. 아니 홍해도 건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말렉이나 그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어느 나라든지 자관 앞에 걸리적거리는 자들마다 다 무너뜨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진동하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요. 예. 하늘이 떨어졌듯이 마치 그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 앞에서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어떤 대적도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말렉은 괜히 그 방해 놓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진노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진멸을 당하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늦은 비 이른 비 주시면서 그 주의 기업이 곰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의 은택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난한 자고 고아였고 가부였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는 더 이상의 최상급의 표현이 없어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택이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비록 그 소식을 공포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군대의 그런 강력한 왕들이 도망가고, 굳이 여자라는 얘기한 거는 복음은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전파되잖아요. 미약하게 전파되는데 그 역사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걸 이제 대비하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파된 그 복음 앞에 그 강력한 12절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그러니 뭐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건 뭐 여자들은 그냥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다 그 강력한 원수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리니까, 도망가느라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니까 그거 그냥 여자들도 그냥 거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두면 돼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역사. 제가 언젠가 한번 꽝 얘기한 적이 있죠. 꽝. 다이너마이트죠. 옛날에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꽝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도 아마 시골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가면은 이제 냇가에 다이너마이트를 놓습니다. 한번 터뜨리면 바위 속에다 다이너마이트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멀리서 한번 스위치 탁 눌리면은 그냥 물이 한번 딱 솟구쳐요. 그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고기가 그냥 둥둥둥 다 놀래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다 떠요. 뜨는 거 사람들이 그냥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처음에는 어른들이 큰 거 다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는 애들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그거 잡고 있어요. 저도 그거 가지고 몇 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쉬워요. 깡을 한번 놨으니 그냥 뭐 갖다 죽기만 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한번 역사하시니까 뭐 여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렇죠? 애들도 다 할 수 있고, 애들도.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역사하니까 여자들도 그냥 다 탈취물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죠.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게 참 얼마나 그것도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그렇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신분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우리 또 이 예레미야인가 에스겔에 보면은 그런 표현도 썼지요. 이스라엘, 그건 물론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벌거숭이처럼 발버둥 치던 거, 어린애기 발버둥 치던 거, 그걸 건져다가 깨끗이 씻고 예쁜 옷 입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라게 해가지고 나중에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다, 이런 말을 하지요. 물론 그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못 깨닫더라 그 얘기죠. 그걸 좀 책망하느라고 한 소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보잘것없던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정말 은으로 날개를 입히고 황금으로 깃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었다. 부귀 영광을 주셨다 그 말이죠.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마치 적을 그 앞에서 무찌를 때는요, 적들이 마치 눈이 날려가지고 착 없어지듯이 그런 것처럼 적들을 그렇게 흩어버렸다 그 말이죠.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원래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이 아니죠.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산을 빼앗아다가 언약 자손들에게 줬다 그 말이죠. 그 바산의 그 암소, 바산의 그 황소, 저 북쪽,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 오랑캐들이에요. 오랑캐들. 그 북쪽 오랑캐가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막 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추풍낙엽처럼 아니면 흩날리는 눈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왜 건방진 놈들이 그걸 가지고 시기하듯이 쳐다보고 마치 그 앞에서 뭐 행세하느냐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꼼짝 말고 다 굴복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우리 하나님 그 대적들, 그 무시무시한 대적들을 치셔가지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치 선물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길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사실 그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구경시켰어요. 구경시키면서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루놓고 보게 했어요. 보게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신 거예요. 날마다 져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찬송할 일이죠. 우리가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일들이에요. 그게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이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그렇게 치신다 그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는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대회 중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닫게 하는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대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사경회 하려고 하는데 이 사경회라든지 이런 대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뭐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주일마다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해야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다가도 대회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돼 있죠. 민족적인 찬양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여기 뭐 베냐민의 고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베냐민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지파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에 다 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찬송거리가 안 생기죠. 안 생기는데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경고하게 세워달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몇 절입니까?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깨달으면요, 사실은 자기 백성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적들까지도 찬양하게 돼요. 대적들도요, 사실은 애굽의 그 바로 왕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네들이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물론 자기네들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진노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했고요. 30절.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예적 하늘들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예적 하늘들의. 그러니까 물론 이 찬양을 하는 그 시점은 지금 다윗 시점이고요. 지금 이 내용을,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애굽 시절의 것을 배경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적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걸 깨닫고 찬송하라 그 말이죠.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시거나 광야에 임하셨을 때 그 웅장하고 위대하고 어미하신 그러한 말씀들 뿐만 아니라 역사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 사건을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상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구름 속에 있으니까 뭐 구름이 역사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역사를 내가 했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을 돌려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이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처럼 어쩌면 버려지고 어쩌면 그냥 죽어져도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힘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곳에서 풍족히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도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 환난 같은 세상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가지 은을 단련하는 같은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맛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된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